안녕하십니까, 김다지 전도사입니다. 예. 엉뚱한 데서 인사를 받았네요. 이 시간이 신약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중간사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중간사는 총 400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말하면 열왕기부터 거의 유다 멸망까지 이르는 기간이라는 그 기간과 거의 유사한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아시죠? 가운데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장수에는 책이 없습니다. 단지 종이 한 장입니다. 보통 신약, 구약 나누는 종이 한 장에다가 마태복음 제목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도 안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성경도 쓰기에는 안 하셨습니다. 이 사이에는 우리가 보통 외경, 위경 이런 책들이 많이 쓰이긴 했지만 이것은 현재는 정경으로서는 이게 선택이 안 되고 이거는 정경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는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외경에 한 7권 정도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혀 그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상당히 많은 이야기, 말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이야기가 저희가 상당히 생소하고 많은 부분은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보통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 얘기를 많이 배우셨는데 대부분 세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랑은 많이 관련은 없습니다. 유대랑 관련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중간사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또 쉽게 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은 아쉬운 게 대부분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언자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라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총 약 7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마지막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 누군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즉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약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끝으로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건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이방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 뜰, 이렇게 뜰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왜 하필 그 전까지는 왕들이 언제나 통치자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서기관 이거 다 똑같은 거죠. 레이지파죠. 이들이 말 그대로 지도자입니다. 최고 거의 신약에서는 주인 행세까지 할 정도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과 그렇게 대립을 하면서 언제나 나오는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신약에서도 보면은 구약에 이미 나오긴 하지만 서기관은 직업이죠. 직업이다 보니까 말씀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사에서 많이 모르는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사는 신약의 배경입니다. 신약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중간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왜 그렇게 여행을 다녔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여행했던 경로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한 문장으로 끝나는 그 말이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중간기에 있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특정한 사건들에 의해서 발생한 새로운 유대의 문화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사는 보통 다니엘서를 많이 얘기합니다. 중간사의 대부분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들 있지 않습니까? 금신상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남방왕 북방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순염소와 순양이 싸우고 그 뿔이 나오는데 그 뿔에서 네 뿔이 듯이 나오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성을 부셔버리고 제사를 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이미 다니엘 때 얘기 나온 겁니다. 즉 바벨론 초기에 잡혀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중간세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당할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도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모세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뭡니까? 너희가 잘 살고 하나님 잘 믿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를 배역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만드시죠. 이것으로 내가 증거를 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너희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즉 말라기에서 그렇게 틀어질 것도 이미 아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은 첫 번째 금신상 나오는데 금머리 바벨론입니다. 어느 제가 봤더니 이 예언을 하는데 무심코 지나갔지만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 나라가 나옵니다. 즉 다니엘은 지금 한 나라의 왕한테 가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해서 다음 나라 나오고 그 다음 나라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그 나라가 오래 안 가고 멸망할 거란 걸 왕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입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냥 단순히 가서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건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군요. 꿈을 해석하는 순간 자신의 나라가 멸망해서 은나라가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총 다니엘을 통해서 네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 은, 노, 세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옵니다. 유대 독립 하스몬 왕조는 헬라 시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나타나면서 총 헬라의 마지막 세 왕조들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면서 헬라 시대는 그때로 끝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끝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후에 425년 이후부터 중간사가 시작하긴 하지만 거의 중간사의 시작은 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헬라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필립 2세가 나라를 마게도니아 왕국을 점점 부강하게 만들고 그가 암살당한 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대제국이 만들어지면서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중간사는 헬라를 시작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헬라 시대의 모든 영향이 유대에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우리가 신약에 보시면은 이름들 중에도 보면은 유대 이름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런 이름들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바로 이 헬라 시대, 특별히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치고 이 그리스 문화는 끊임없이 로마 이후까지도 계속 넘어갑니다. 로마가 그 큰 대제국을 만들었지만 문화는 여전히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게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령당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자신들이 점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상당히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누리려고 했지만 바탕된 게 그리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많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리스 그리스 신화 그것도 보면 로마와 거의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신들의 이름도 그저 로마의 그 라틴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신입니다. 그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그 영향 안에서 유대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혼합될 것이냐라는 그 문화권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두 종파가 있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의 시작이 바로 헬라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자와 말씀은 없습니다. 외경과 위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쓰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면서 쓴 겁니다. 그 안에는 묵시문학도 있고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라기 끝으로는 이제는 혼자 일하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옛날에는 제국들을 움직이셨다면 이제는 모든 단순히 시리아 지역 아니면은 그 지중해 지역이 아니라 완전 유럽 전체까지도 퍼지시면서 알렉산더 보면은 유럽과 인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화를 움직이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준비하는 마지막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싶으신 그 목적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한 복음, 원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산돼야 됐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젠 직접 그것까지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이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룻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 그대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중간기에 이루게 되십니다. 전체복입니다.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은 앞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얘기를 안 하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이 신약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사는 신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헬라와 로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에 보시면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근데 젊은 나이, 33세란 나이로 인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자신들의 신하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회군을 내고 바벨론에 있다가 여러 설이 있습니다. 뭐 목에 물려 죽었다, 뭐 아니면은 뭐 과로로 죽었다라는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큰 나라를 이제 누가 다스릴 것이냐라는 그런 배경 가운데 나오는 시대가 디아도코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알렉산더 밑에 있는 장군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면서 알렉산더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필리포스의 또 다른 아들 필리포스 4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섭정하는 기간이 잠깐 있었지만 결국 디아도코이라는 뜻은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후계자라는 뜻. 즉 그 장군들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왕조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 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내 왕조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디아도코이 시대 때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혼란 가운데의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냥 뚝 뭉쳐가지고 4가지 왕조가 어떻게 생겼다라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대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프톨레미아 셀레코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밟혔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디아도코이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배경이 디아도코이 시대를 시작으로 하고 하필 이 두 왕조가 싸우게 된 이유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디아도코이 시대를 어느 정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 많이 아시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 독립된 상황에서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극단적인 메시아 사상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분파들 에스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과 헤롯당은 로마 헤롯 왕가 시대에 소속되기 때문에 왜 그때 이때 언제쯤 시작했는지 많은 자료에 보면은 특히 요세푸스 자료에는 이 세 파가 어느 날 그냥 나왔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성된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때쯤에 아마 생겼을 것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 배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사는 이 페르시아 말기부터 이제 로마까지 넘어갑니다. 거기 있는 중간사를 그 이상까지 넘어가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헤롯 죽은 이후에 그다음에 헤롯 후계자들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시대까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신약에 영향됐던 그런 것들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다 아십니다.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이 시대는 두 개만 아십시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의 시작입니다. 이미 설명드렸겠지만 사마리아인은 아시고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흩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갔을 때 거기서 아마 같이 만나서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은 그 명단에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큰 지파의 단위가 아니라 좀 소수의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숫자는 안 되고 한 일정한 숫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할렐루야에 가셨을 때 거기 나오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있잖아요. 시므온과 그다음에 안나죠. 그 사람들도 보면은 유다 지파 소속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죠.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일부가 와서 섞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거친 포로는 아시고요. 근데 이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이 사람들만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만 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갔습니다. 이미 통일왕국시대라는 분열왕국시대 때 용병으로도 가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역에 되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알렉산더 시대라든지 로마 시대도 그들이 무역하는 상공업에 대한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들을 이주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 일들도 벌어지긴 합니다. 이미 애굽에 많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에 보시면 그들이 한 지역으로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포로가 되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할 때 다른 지역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애굽 이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 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숫자적으로 한 5만 명이 안 되는 숫자죠.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 바벨론에 그 당시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냐면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었고 페르시아 때도 이미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왜냐면 그들이 성전이 없이 한 약 70년 동안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의 종교로 만들어졌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애굽으로 또 가게 됩니다. 왜냐면 그 땅은 피폐한 땅이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땅에 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애굽까지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가서 어려움 당하자 애굽 갔던 모습처럼 그들 역시 많은 숫자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디아도코이 시대 때 그때에도 프톨레미 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됩니다. 알렉산더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71년 성경에 만드는 그 이야기가 아스테아스 편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에만 유대인 종이 1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만 10만 명입니다. 그 중에는 군인도 있을 거고 무역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종으로 오지 않은 이주한 사람들도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 합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종이 10만 명이면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을 때 4만 명이면은 상당히 예루살렘에 간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보시면 이미 그 땅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안 따르고 갔던 사람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점점 더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특별히 유대인 유대교라는 이름 아시죠? 유대인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이라고 바뀌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유대교라고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종교로서 바뀌어지면서 회당이 생겨지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서기관은 직분입니다. 제사장 계열에서도 있었고요. 아론 계열에 있는 그 제사장들에서도 서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에도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얘기할 때도 언제나 서기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직책이기 때문에,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때 유달리 부각됐을 때 뭐냐면은 이 당시에 통용어가 아람어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래 쓰던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율법의 책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걸 필사하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주고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때 최초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책은 70인역입니다.
그리고 이때 탈굼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람에 가가지고 아람어로 자신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아람어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저희가 성경책을 볼 때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쉽게 풀어줘야 되니까 뭐 이스라엘의 뭐 이대왕 다윗 그러면은 이걸 쉽게 하면은 쉽게 풀어줘야 되니까 사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었던 누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아람어로 설명했던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탈굼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애굽으로 갔던 이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필사가 돼서 지속이 되고요. 이때는 바벨론 사본이 필사돼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나중에 70인역의 그 모체가 되는 70인역을 번역할 때 썼던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본은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 이것의 원 히브리였던 마소라 사본이죠. 마소라 사본의 원 텍스트가 바로 바벨론 사본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게 마소라 사본이고 그것을 번역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구약을 인용한 모습을 보실 때 내용이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본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법이 약간 틀리고요. 그리고 70인역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을까 봐요.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특별히 이제 고레스에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정말 율법의 그리고 성전의 종교로서 다시 완성이 되죠. 어쩌면은 그 에스라를 설명할 때 율법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율법 학자라고 하면 거의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이미 갖고 있던 그 두루마리 사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그것을 읽어주고 설명해줬다는 것이 바로 바벨론 때부터 회당에서 서기관이 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필리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파랑크스라고 해서 필리포스 2세가 테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땅에 있는 군사들을 보고 연구하고 자신들의 군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의 이 부대를 긴 창부대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보통 세계사는 코린토스 동맹이라는 그곳을 완성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키워가던 와중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나오게 됩니다. 되게 잘생겼네요. 이거는 이제 입수수 전투 때 다리우스 3세와 전쟁하는 그 모자이크를 이렇게 남겨놓은 사진인데요. 이건 좀 그림이 틀리죠? 자,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거 만든다고 고생했었는데 이게 알렉산더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하나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을 짓는데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냐면은 너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쓰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되게 간과하면서 넘어가는데 고대에 이름을 쓰는 습관이 뭐냐면은 조상의 이름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낳습니다. 장자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와서 붙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즉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고대의 문화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1세, 2세 막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2세라는 건 저희가 붙였죠. 왜냐면 분류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원인이 뭐냐면 고대의 이름을 붙이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사가랴에게 왜 그 이름을 썼냐라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고대의 관습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필리포스가 있는데요. 필리포스가 안살되고 알렉산드로가 나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이후에 아들 다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큰 영토를 만들었지만 그 가문이 결국 아들 때에 그냥 사라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다 뺏겨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복잡한 거 한번 보십시오. 또 보실 건데요. 나중에 더 복잡합니다. 자, 동방 원정입니다. 알렉산드로가 죄송합니다. 이게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이름이 원래 있는데 이게 세계사 이름이랑 좀 헷갈리는데 그냥 저희가 흔히 쓰는 알렉산더라고 쓰겠습니다.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의 독특한 것은 가면서 병사들 모으지 않습니다. 주력 부대는 그리스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모든 장군은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 사람만 다른데요. 알렉산더 이후에 그 역사적인 그 책이 하나 있는데 영웅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에우게네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관이 아닙니다. 장군이 아니라 문관입니다. 옆에서 왕을 보좌하고 다른 사람을 보좌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장군 중에 한 사람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니었고 다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누굴 데려가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무역 상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동방 원정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들, 마지막 인도까지 가죠. 그 넓은 지역을 형성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역로를 더 크게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갔지만 이제는 알렉산더 덕분에 그를 따라가면서 알렉산더 그 제국 전체의 그리스 무역상들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 무역상들과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쭉 보시다 다른 건 보시지 말고요. 여긴 안 나왔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수스 전투입니다. 다리우스 3세와 알렉산더가 처음에 이 지역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3세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계속 오자 마지막으로 이수스에서 전투를 합니다. 마지막 전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끝으로 더 이상 페르시아는 제국이란 느낌이 없습니다. 알렉산더한테 완전히 묻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입니다. 쭉 가다가 두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알렉산더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는 도와주는데 유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팁 중에 잠깐 보실까요? 사마리아 건축 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잘못 두 개를 나눠버리는 바람에 내용이 전혀 다르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성전이 세웁니다. 이미 유대에 성전 세우신 건 아시죠? 근데 사마리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땅에 성전이 있고 유대에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만나는 부분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알렉산더쯤에 만들었다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세푸스 자료에 의하면은 느헤미야 당시에 대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그 당시에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알렉산더 시대에 두로를 도와주는 바람에 그때 성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332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424년입니다. 약 100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결혼해서 100년 동안 살아가지고 이때 성전을 졌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 알렉산더가 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그때 결혼하면서 그때 졌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졌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산발랏과 그때 결혼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이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대제사장 동생이 있는데요. 그 팁에 보시면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이 결혼하면서 두로에다가 알렉산더 시대에 만들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쯤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보통은 산발랏 앞에 있던 느헤미야 때 산발랏은 다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산발랏의 자손 중에 산발랏의 딸이 대제사장 동생 므낫세와 결혼해서 알렉산더 당시 이 두로를 점령할 그 당시에 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시면은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산발랏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유대인과 연결되던 모습이 나오고요. 도비아는 나중에 오니아스 3세 때
예, 3세죠. 3세 때, 2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이니아스 2세 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도비야의 수손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랑 교냐면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비야와 아버지가 도비야고 어머니가 대제사장의 누이입니다. 즉 느헤미야 때 이미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들이 그렇게 이방인과 통혼했던 게 알렉산더 이후에도 여전합니다. 말라기 때 그렇게 하나님과 틀어졌던 그들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섞여 삽니다. 그 와중에 섞여 사는 사람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정 보시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제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점령이 되지 않습니다. 무력 점령이 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기본 원칙이 자신에게 전쟁을 걸면은 철저하게 박살을 내버리지만 자신에게 항복하면은 그냥 무조건 수용합니다. 그래서 두로 점령할 때 도와주지 않아서 알렉산더가 원래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가 중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등장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갔더니 자기한테 왔던 대제사장 야뚜아였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모자를 쓰고 흉패를 받던 자기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이 인도 지역까지 점령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얘기하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특권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 준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7년마다 안식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농작물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수확이 없습니다.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면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말 그대로 그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을 다 인정해주고 다 해줍니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 때도 다니엘을 보내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시대마다 독특하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언제나 유지합니다. 중간에 잠깐 유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간은 자신의 특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점령지 사람들인데 어찌보면 왕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언제나 그들은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렉산더가 가면서 뭘 하게 되면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또 알렉산드리아 한 20개 이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도시들도 많이 만듭니다. 아까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그 세력을 확정하면서 세계 보시면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성경책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가 바로 필립 2세의 이름, 그러니까 필리포스 그 이름을 기념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도시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이후로 왕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상징하기 위해서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따 또 많은 얘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와중에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전부는 아니고 무역상들을 끌고 다닙니다. 왜냐면 그들이 이상하게 유대인만 가면 어떤 지역에도 무역이 잘 됩니다. 상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새로운 도시에, 신도시에 상공업을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특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불만인 겁니다.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유독 유대인들만 하다 보니까 언제나 유대인들 때문에 분란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아니면 무역적인 그런 혜택들을 받는 게 싫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는데 나중에 헤롯 때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헤롯이 왕으로 되고 그 아버지가 됐을 때 어찌보면 그들이 되는 덕분에 유대인들의 특권이 유지됩니다. 왜냐면 그들은 로마에 철저하게 가가지고
아부하면서 돈을 바치면서 특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왕들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싫어했지만 자신들은 유대인한테 어떻게 하든 잘 보이려고 이런 모든 반란, 그러니까 그런 투쟁들, 그런 다툼들을 알아서 가가지고 왕한테 우리의 민족들을 살려줘야 되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라고 계속 서신을 보내고 돈을 보내면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명절 때마다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는데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시고 그 종교를 없애고 회당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하고 하는 그 와중에도 유대인들이 그래도 마지막 70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특권을 누렸던 것은 어쩌면 그 악독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왕들과 친하게 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알렉산더가 이 많은 제국을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건축은 말씀드렸고요. 죽음도 말씀드렸고요. 자, 디아도코의 시대입니다. 복잡합니다. 자, 노란 게 헬라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해네요. 그 다음에 이건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로코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왕조가 몇 개 생깁니다. 근데 다니엘에 보면은 그 네 뿔이 나오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네 왕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데가 언제냐면은 바로 요 네 개입니다. 요 네 개. 근데 이때는 제2차 디아도코의 전쟁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스몬 왕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빨간색은 전쟁이고요. 보시면 압니다. 이 점령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많은 반란 사건들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를 두고서 두 나라, 큰 나라, 이집트와 시리아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이 그 나라가 그 땅, 남부 시리아, 그러니까 세계사에 보면 남부 시리아, 뭐 레반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고 현대는 뭐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팔레스타인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뜻을 아시면은 그 로마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복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보시면은 제사장이 길어집니다. 처음엔 깁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짧아집니다. 이제 나중에 헤롯 때는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 때 두 사람이나 나타나는지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십시오. 자, 제국의 분할입니다. 그 큰 제국이 분할됩니다. 이 많은 왕들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아시면 좋겠는 게 카산드로스, 그다음에 셀로코스, 그다음에 라오메돈, 그다음에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1세, 그다음에 안티파트로스, 에우메네스, 이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티고노스, 이 사람들 좀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왕조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셀로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많이 아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순양의 두 뿔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다니엘에 말하는 그 왕들이 바로 이 두 왕조에서 나타납니다. 잠시만요.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분할해서 각자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통합할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섭정을 하게 된 사람이 페르디카스입니다. 그리고 왕은 첫 번째로 필리포스 4세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배다른 형입니다. 근데 보통은 약간은 장애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의 부인이었던 록산나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아들이면은 필리포스 4세와 그 아이를 공동으로 통치하고 섭정을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알렉산더의 제국을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최종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기 때문에 페르디카스가 필리포스 4세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바벨론에 있는 알렉산더의 시체를 갖고 오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1차 전쟁은 되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페르디카스가 전쟁으로 갔다가 암살당하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너무 허무하게.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신약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아까 앞에 보시면은 분할할 때 레오메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부 시리아입니다. 즉 이스라엘 지역과 그 밑에 지역까지를 통치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의 땅을 프톨레마이오스가 점령해 버립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바로느고가 요시야 당시 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할 때 굳이 이 애굽을 지켜도 되는데 위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까지가 자기네 영토라는 거죠. 자기네 영역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걸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언제나 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마당만 지키면은 자기네 본토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작기 때문에요. 해군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육군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어막 지역이 뭐냐면 바로 남부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라오메돈을 체포하고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때 유대 땅은 점령하게 되는데 알렉산더랑 비슷합니다. 안식일에 그가 찾아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가가지고 안식일에는 유대인 사람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 뜨고 코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노예만 데리고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알렉산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특권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무역 때문에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 권력층을 강제로 이주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은 이주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헬라어가 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아람어가 공용어였는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공용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헬라어로 바뀌게 되고요. 그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살아야 되고 그 땅이 어쩌면은 다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 문화권의 옷도 바꾸고 이름도 바꿉니다. 하지만 바벨론 때 회당을 만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시대 이후로 성전은 한 곳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지만 회당은 가는 곳곳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회당만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모든 유대인이 다 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옵니다. 유대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종한 사람도 있고 그냥 와서 참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이방인 지역 가서 회당만 찾아가면은 그냥 말씀 정하면은 이방인들도 압니다. 최소한 70인역 성경도 어느 정도 봤을 것이고요. 말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도 여정 가운데 회당을 찾아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1차 디아도코이 시대 때 점령하고 2차 디아도코이 시대 때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에우메네스를 점령하고 셀로코스를 점령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저 지역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의 지역을 뺏긴 거죠. 무력에 의해서 뺏깁니다.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디아도코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티고노스랑 프톨레미랑 이 지역까지 계속 싸웁니다. 이걸 장악하려고. 안티고노스는 여기를 장악해야 프톨레미 이집트로 가기 편하니까 이집트를 묶어놓는 방법으로 잡아놓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여기를 점령해야 자기네 땅으로 못 들어오니까 여기를 점령해버립니다. 남부 시리아, 여기 이 아라비아 사막부터 이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둘이서 열심히 싸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 총 5차 디아도코이 전쟁까지 있습니다. 5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쟁 2차 전쟁 하면서 이제 네 왕조가 생기고 그 이후로 최종적으로 5차 전쟁하면서 3개 왕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4개 왕조인데요.
죄송합니다. 4차입니다. 4차. 헷갈립니다. 4차입니다. 아까 그럼 설명을 제가 잘못했네요. 2차하고 4차 때 네 왕조가 생깁니다. 그때 셀루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중간사 책에서는 그 네 뿔을 설명할 때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프톨레마이오스, 셀루코스, 리시마코스, 카산더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쭉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더 점령합니다. 그래서 5차 디아도코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떤 왕조가 최종으로 남냐면은 셀루코스 왕조, 프톨레마이 왕조, 그다음에 리시마코스 왕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 왕조는 4차 전쟁하면서 멸망당해버립니다. 아버지 안티고노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들이었던 데메드리오스 1세가 그냥 그리스 지역에 잠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왕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잠깐 사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세 왕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두 왕조끼리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조가 나중에 또 안티고노스로 바뀌게 됩니다. 굳이 이런 세계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코스, 그다음에 안티고노스 세 왕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그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형성되는데 로마에 의해서는 안티고노스, 셀루코스,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점령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죽은 이후에 형성됐던 왕조였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지만 가장 빨리 쇠퇴하는 왕조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셀루코스와의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이 나라가 왕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시리아랑은 다르게 단일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 민족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령해서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란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셀루코스도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나오는 지도입니다. 로마가 부상하고 나중에 카르타고 이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네요. 카르타고가 이따 나중에 나오지만 이 지도가 뒤에 없어가지고요. 카르타고에 많이 아시는 한니발이지 않습니까? 한니발과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하면서 한니발이 승리하지만 카르타고가 점령됩니다. 그러면서 한니발이 처음에는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까지는 로마가 한 번도 이쪽 지역으로 갈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니발이 가서 카르타고를 다시 한번 독립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로마가 마게도니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헬라 지역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셀루코스가 이 지역 잠깐 갔다가 이 지역까지 점령해서 여기 안티고노스, 마게도니아, 트라케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쪽까지 넘어가고 싶었는데 로마 때문에 한번 막히면서 그때 한번 시리아와 그다음에 로마가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시리아가 엄청난 곤욕을 당하게 되고 그 곤욕으로 인해서 유대 지역에 많은 박해가 되는 배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요 중에 하나 기억해 두실 거는 켈트족입니다. 갈라디라고 써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에 갈라디아 지역을 갑니다. 하지만 그게 원래 그 지역이 있던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켈트족이 자신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리시마코스 왕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왕조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전쟁으로 그 리시마코스가 셀루코스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프톨레미 왕조의 한 왕자가 여기에 망명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셀루코스 1세를 암살해버리고 여기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이 여기와 여기를 점령합니다. 근데 왕은 다릅니다. 왕은 여기는 배다른 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왕이었고 여기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왕이 됐는데 그때 켈트족이 내려오면서 이꾸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대로 부셔버리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프톨레마이오스 1세, 1세가 아니죠.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아빠였고요.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왕을 죽이고 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티고노스, 여기 잠깐 숨어있던 그 한 사람이었던 고나타스라는 사람이 그 켈트족을 다 물리치면서 마게도니아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왔을 때 이 켈트족이 비투니아 지역, 이 위쪽 지역에 있는 왕권을 도와주는 바람에 그때 여기 지금 저희가 보통 성경에 말하는 그 여기 갈라디아 지역을 그 거주지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많은 그 도적대의 고난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아마 이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켈트족들이 워낙 거칠고 대부분 도적이었고 이 지역이 산간 지역입니다. 거기서 도적질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리하러 군대들이 가면 도망갔다가 또 와서 죽이고 막 그 상황 때문에 이쪽 지역에 로마의 수비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유독 이 지역이 많이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켈트인들, 갈라디아인들의 그런 도적대에 의해서 그 지역이 많이 이제 군대들이 주둔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오메돈이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점령했다가 안티고노스와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4차 전쟁 때 안티고노스와 리시마코스, 셀루쿠스 두 왕조가 결성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 입수수 전쟁이 이기게 되는데 그때의 프톨레마이오스도 동맹이었습니다. 동맹이면 같이 전쟁을 가야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지역에서 한 게 뭐냐면은 그 두 나라가 안티고노스를 멸망시킬 때 가가지고 안티고노스가 점령하고 있는 남부 시리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리시마코스와 셀루코스에 의해서 안티고노스가 멸망을 당한 상황에서 그 두 나라가 전쟁 이겼으니까 그 안티고노스 땅을 쪼개가지고 각자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셀루코스는 북부 시리아와 남부 시리아 전체,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전체를 자신의 땅으로 만든다고 딱 했는데 와서 보니까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자신의 땅을 점령한 겁니다. 전쟁에 참여도 안 했고 어쩌면 불법 전쟁이죠. 불법으로 점령한 거죠. 근데 셀루코스 1세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안티고노스 때문에 셀루코스가 잠깐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도망갔다가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도움 때문에 자신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피고노이 시대, 첫 번째 그 디아도코의 전쟁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죽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올라가고 셀루코스에서는 셀루코스 1세가 죽고 안티고노스 1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지역에는 고나타스가 이제 왕으로 된, 그러니까 초기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아들 세대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에피고노의 시대인데요. 근데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일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루코스 입장에서는 프톨레미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우리 거니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거를 세계사는 15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년 동안 유대 지역이 전쟁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품도 뺏기고 사람도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그 밭에 심은 보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역을 하고 그렇게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이 갖고 다니다가는 잡혀서 죽으면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자신의 땅이나 어딘가에 묻었다고 합니다. 근데 묻어놓고 이제 나중에 찾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고 말이 지나가고 전차가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흔적이 없어지니까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면서 유대인 사람들이 그런 보화를 많이 캤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냥 그 밭에 먼저 찾은 사람,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운석도 떨어지면은 땅 주인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임자죠. 아마 그랬던 문화가 상당히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뭐냐면 그걸 캐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가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150년 전쟁의 그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문화적인 그런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프톨레미 2세 때는 특별히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많은 70인역 성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명의 학자들, 대제장들이 가가지고
뭐 각자 방에서 번역을 했더니 뭐 됐더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경이죠. 위경인 성경 중에 그 아리스테아스 편지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70인역이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유대 그 경전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세계 모든 도서를 모으고 싶었던 그 와중에 그 유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단순히 번역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번역이라는 작업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는 모세 오경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서 그 처음에 70인이라는 게 사람 숫자는 아니거든요. 총 각 지파에 6명씩 데리고 옵니다. 위경에 따르면 각 지파에 6명씩 데리고 와서 그들에 의해서 한 섬에다가 그들을 이렇게 지내게 하면서 모든 물자들 다 필요한 것, 양피지, 뭐 파피루스, 모든 걸 왕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경을 아람어로도 번역이 안 됐거든요. 헬라로 번역되면은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배경이 바로 그 성경이었거든요. 그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한 나라를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을 통해서 번역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번역 기간 약 10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0년, BC 250년에 번역을 시작했으면은 그 한 100년 정도 기간이 언제냐면은 요한 히르카누스 시대. 즉 하스몬 왕조가 한번 독립했다가 잠깐 셀루쿠스에 점령됐다가 완전히 독립하는 그 왕 때에 번역이 거의 맞춰졌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1, 2서가 70년에 포함되는데 그 마카비 1, 2서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으로 되면서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에 완성이 돼서 위경들이 그때 집어넣어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아마 배포가 되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 의해서 번역이 됐고요. 그 어마어마한 작업이 한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예로서 그렇게 고난당하던 그들을 출애굽은 아니지만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해방도 그냥 해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풀어주려면은 아무리 왕이어도 그냥 풀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속전까지 줍니다. 한 사람씩 하는데 그게 한 몇만 달란트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 2억이 아니라 한 몇천억 정도 되겠죠. 그런 돈을 왕이 직접 한 나라 왕이 부담하면서까지 그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노예들을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3세, 4세 가면서 4세 이때 얘기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특권을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그 책 한 권 번역하기 위해서 종까지 풀어줬던 왕조인데 프톨레미 4세 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프톨레미 4세가 전쟁을 벌이면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러니까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신을 믿고 그 성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그런 물품들, 뭐 금속, 귀금속 이런 거를 예물로서 많이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각자 11조, 3년마다 이렇게 드려야 될 11조. 그러면 바벨론 이후에 그들은 철저 율법을 막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드려야 될 것, 성전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씩 돈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갈 수가 없으니까 사신이 가든지 아니면 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딸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상당히 그 성전에 많은 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베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톨레미 4세가 그 바탕 안에서 유대 성전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왜냐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지성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뜨리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를 봤더니 궁금한 겁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왕이.
근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요세푸스 자료에 의하면은 갑자기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수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프톨레마이오스가 정확하게 이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특권을 막 제약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특권을 제약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점점 약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되냐면은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이후에 왕은 없거든요. 나라는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가 돼도 상관없지만 그들의 종교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누가 침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역효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차 시리아 전쟁 때 유대인들이 시리아,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의 편에 들면서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5세 때 남부 시리아 지역이 셀루쿠스 왕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전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때 누가 개입하게 되면 로마가 개입합니다. 로마가 가지고 전쟁을 벌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였냐면은 전쟁 안 벌이는 조건이 남부 시리아는 너희가 갖고 전쟁은 끝내자. 어떻게 하겠냐라는 타협점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 그 땅 때문에 지금까지 5차 전쟁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150년 동안. 그러면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전쟁은 벌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개입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셀루쿠스 잠시만요. 셀루쿠스 앞에 보시고 3세 왕이 대왕입니다. 대왕이 이때 남부 시리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자신을 도와줬던 유대인들에게 똑같습니다. 특권을 다 베풉니다. 프톨레미 왕조, 그다음에 알렉산드로부터 시작된 모든 특권을 다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똑같이 동방원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헬라 이후의 왕조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왕조가 바로 셀루쿠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인도 지역까지 거의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지역 너머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티고노스 3세가 그렇게 동방 원정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이주하게 되다 보니까 보통 이 유대인들이 뭐 인도로 갔다가 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는데 아마 이때 시대에 안티고노스 3세가 이렇게 확장하면서 그때 따라가면서 이렇게 넘어가진 않았을까라고 보통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티고노스 3세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5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나라였는데 안티고노스가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고 싶다 보니까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나라였는데 거기에 뭣도 모르고 덤진 겁니다. 마게도니아조차도 로마의 전쟁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셀루쿠스와 로마 사이에 아까 보셨지만 안티오고스가 딱 있습니다. 그 입구예요. 그러니까 안티오고스가 있으니까 셀루쿠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와도 마게도니아로 먼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오면은 전쟁 준비하면 되는데 마게도니아가 멸망당합니다. 162년에 멸망당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멸망당한 게 아니라 힘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점령당하다시피 합니다. 완전히 점령은 아니고 그냥 거의 속주 형식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나라가 있는데 그냥 로마에 의해서 그냥 다스리는 그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셀루쿠스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 또 한니발이 나타납니다. 한니발이 와가지고 또 막 그를 설득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로마가 너네 나라 점령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가서 점령해야지. 지금 점령하면 된다고. 저들 별거 아니야. 너 이만큼 나라 이루었잖아. 그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데 로마가 이겨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좀 독특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다스려. 하지만 배상금 내놔. 돈 내놔. 돈을 바란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란 나라가 원래 작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땅은 너네가 갖되 돈은 내놔라입니다. 그래서 셀루쿠스에게 한 15,000만 달란트. 놀라시지 않네요?
솔로몬의 성전 쓰였던 양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대충 하면은 한 4, 5조 넘는다 하더라고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와 그 전에 로마가 전쟁했을 때 얼마나 했냐면은 1000만 달란트 했습니다. 1000만 달란트. 그러니까 15,000이면은 15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일부러 많이 한 게 아니라 덤볐으니까 일부러 너 한번 당해봐라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원래 그렇게 부강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바벨론 지역에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은 자기는 그냥 그리스 보시면은 뭐 허여가지고 그냥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허여멀거한데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가면은 가끔 이제 모형들 보면 막 을이지 않습니까? 막 벽돌도 청색에다가 막 금붙이, 그다음에 뭐 솔로몬 당시에도 보면 막 금은 보화로 막 치장하는 그런 문화가 이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뭐 이스라엘 지역 다 그쪽 지역이었는데 그만큼 부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페르시아와 바벨론 그 왕들이 뭐 애굽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서 모든 금붙이들 다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넘어가는데 프톨레미 3세 때 전쟁 갔다가 시리아 안디옥이 저희 점령지거든요.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셀루쿠스가 1세 때 안디옥이라는 곳을 만들게 됩니다. 각 지역에 안디오키아. 왜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 안티고노스였나? 그 이름을 기념하면서 많은 지역 한 16개 나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2개 나오죠. 예. 그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이 그 땅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점령했을 때 수리아 안디옥에 그 시리아 총독이 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의 행정장관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15,000달란트라는 15만 달란트. 예, 15만 달란트입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 달란트, 15만 달란트 15배입니다. 그거를 갚아야 되니까 돈을 다 갖다 줘도 안 되니까 뭐를 하려냐면은 신전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붙이로 치장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3세가 약탈 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전이 약탈당하니까 어느 누구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안티고노스 3세가 유대 성전까지도 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유대 성전이 멀쩡할 수 있었습니다. 안 죽었으면 털렸습니다. 그리고 셀루코스 4세 때도 이게 문제입니다. 로마 이 전쟁 배당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 사람도 그거 갚다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의 왕이 안티코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의 전쟁에 지면서 볼모로 끌려갔다가 셀루코스 4세가 형이거든요. 둘째 형입니다. 둘째 형이 왕에 올라가면서 그의 아들이 데메드리오 1세가 가고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면 아들이 바뀌어야 볼모를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요.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셀루쿠스 4세 때 오니아스 3세를 고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되냐면은 잠시만요. 오니아스 3세 이전에 오니아스 2세가 있었는데 그가 돈을 되게 좋아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다가 프톨레미 당시에 세금을 안 내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아와 대제사장의 누이의 사이에 나왔던 아들 요셉이 유대 지역의 세금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제사장한테 시켰던 일인데 대제사장이 안 하니까 그걸 그 사람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역은 오니아스 가문과 토비아스 가문 두 가문에 의해서 대립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와중에 오니아스 3세가 고발당합니다. 셀루코스 4세 때 성전에 많은 금은 보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약탈하라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헬리오도로스가 왔다가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자신들이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했냐면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를 고발했는데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 매매가 시작합니다. 아까 오니아스 3세가 있지 않습니까? 오니아스 3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시몬의 측근들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오로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오도로스가 셀루코스 3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가지고 헬레오도로스를 죽이고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두 앞의 왕들이 로마 배상금 때문에 골치 아파서 약탈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골치 아프고 있는데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던 유대 이름은 여우수아 아니면 예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헬라 이름을 바뀝니다. 그 사람이 야손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올라가자마자 돈을 싸들고 들어가가지고는 형의 대제사장을 자기가 사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내가 대제사장 시켜주면 내가 당신한테 한 1년마다 세금을 얼마씩 더 내겠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겠다고 하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그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대제사장 매매가 시작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고 팝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얼마 못 갑니다. 여기 보시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니아스 3세를 고발했던 시몬의 동생입니다. 오니아스 3세 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니아스 3세 동생이 아니라 시몬의 동생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야손이 돈을 가지고 보낼 때 누굴 보내면 메넬라우스를 보냅니다. 왜냐면은 그 시몬도 성전에 세금을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회계사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넬라우스 그 계열이었는데 그 돈을 갖고 가면서 앞에서 받지 않습니까? 야손이 돈 가지고 샀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아론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같은 그 대제사장의 정통 계보는 아닌데 돈 주면 뺏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주고 또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 가문으로 쭉 이어던 게 돈을 들여서 매매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돈을 주고 그냥 레위 지파가 올라간 겁니다. 정통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은 대제사장 계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여기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굳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오니아스 3세가 아직 이때까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를 암살해버립니다. 근데 암살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들이 오니아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망명해버립니다. 왜냐면 위험하거든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고 자신이 삼촌이었던 야손은 또 암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봤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이집트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네온토폴리스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아시죠? 성전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는 정통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집트 지역에는 정통 대제사장 계열이 가가지고는 성전을 지어버린 겁니다. 세우면 안 되는 곳에.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이 지역의 사마리아 유대인과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성전 때문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예배하는 게 맞고 어디다 성전 제사를 드렸는지 맞는지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죄송합니다. 이건 프톨레마이오스 당시인데 프톨레마이오스 때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왕한테 어디가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역사를 얘기합니다. 다 자신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마리아 성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연 어디에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얘기했는데 거기서 결정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맞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성전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당신의 조상이 거기다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했는데 나는 어디다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배경이 성전은 앞에 했던 그 사마리아 성전이 만들 때 얘기고 예배에 대해서 싸웠던 이야기는 프톨레미아스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졌던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예배 문제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언제나 그 예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좀 대립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6차 시리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노스가 이미 끝났는데 그냥 이집트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버티고 있는데 점령해버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쉽게 왔다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 때문에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갔다가 유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메넬라우스가 야손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니까 그걸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 보시면은 그렇게
거룩한 성, 그다음에 뭐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유대인들을 괴롭힌다라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안티고노스 4세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보였던 모습이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특권을 줄 때는 자기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특권 누려야 돼라고 돌아댔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린 유대인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핍박하거든요. 자기네 성령까지 박살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그냥 옛날 관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유대인으로 섞은 거지 우린 다른 사람이라고. 우린 바벨론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성전도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조상들의 그런 형식 때문에 진 거지 우리가 진 거 아니다. 이거는 유대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렉산더에서는 그거 가지고 싸우더니 이제는 뭐냐면은 이 성전은 그게 아니라 당신들의 신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쩌면 이 원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또 하나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시딤이 등장합니다. 하시딤이 이때부터 등장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등장했는데 이때 좀 더 근본적인 하시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구전 율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신약기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파들이 많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거는 구전 율법입니다. 성경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방도였습니다. 왜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핍박하면서 모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태워버리고 하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어떻게 하든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 절대로 안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울타리를 친 겁니다. 더 확장해서 강화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신약 시대는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돼버립니다. 바리새파의 권력이 되니까, 왜냐면 이 구전율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파밖에 없거든요. 구전율법입니다. 말로. 모세는 성경을 글로 받았지만 자기들은 구전으로 받았단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밖에 말 못하고 이것을 핍박당하니까 너네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런 거로 구전율법에 번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누가 나타나면 마따디아가 나타나면서 저항운동을 하고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파했는데 특히 유다 마카비가 등장하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때 그 회복을 기념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누카라고 하고요. 성경에 보면 수전자례라고 했던 그 절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 나타났던 절기 중에 하나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되고 이때 앞에 말했던 메넬로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알키무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지파지만 정통계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근데 죽고 나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세웁니다. 근데 세우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셀루쿠스에 있었거든요. 세웠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정통계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7년 동안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제사도 못 드립니다. 성전도 못 합니다.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죽고 나서 요나단이 활약하면서 셀루코스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공백 이후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잠시만요. 요나단 막내인데요. 막내가 왕과 대제사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셀루코스 안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지만 시몬 때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몬의 1년을 자신들의 독립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시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요나단은 셀루코스에 의해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시몬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직접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대제사장이 아니고 왕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회의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 회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그리고 대제사장이 올 때까지는 하스몬 왕조 시몬에 의한 사람들에서 의해서 왕과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대리 통치한다라고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면 에스네파가 나타납니다. 이것에 반대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은 상관없는데 대제사장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론 계열도 아니고
어디 정통 계열도 아니고 그냥 레이지파 계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를 반란을 합니다. 근데 시몬이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아니면 동굴로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NF파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SNF파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시대 때도 들어가고 SNF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한 히르카누스 시대 때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잠깐 점령하지만 요한 히르카누스가 다시 독립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다는 완전히 독립 국가로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요한 히르카누스 때 헬라파, 그러니까 알렉산더 당시에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 아까 하시딤 있지 않습니까? 하시딤 계열이 바리새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한 히르카누스를 시작으로 계속 대립하게 됩니다. 전쟁을 벌이고 특히 알렉산더 얀네우스 당시에는 바리새파를 한 800명 지도자를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대항하던 그들이 셀루쿠스 왕조의 군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말 그대로 하자면 열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본보기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립하고 종교적으로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야손과 메넬라우스 그다음에 알키무스가 전부 다 헬라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모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헬라파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가 전부 다 대부분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두개파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거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들, 하시님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보였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율법주의, 나중에 율법주의까지 넘어가는 그 주의까지도 넘어가게 철저하게 율법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성전, 하나는 회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특권층, 하나는 일반층입니다. 그 두 사람이 언제나 대립하게 되는 사건들이 하스문 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가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히르카누스와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로 이 두 아들, 그러니까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아들들에 의해서 왕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때 누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티파테르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입니다. 안티파테르가 나타나면서 그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는데 그 와중에 누가 개입하냐면 로마가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개입했다가 그냥 유대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로마에 대한 대항 세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 제도에 의해서 그 세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세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로마 이후부터 세리를 되게 안 좋게 취급합니다. 창기와도 똑같을 정도로 취급하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강제로 자신들을 점령하면서 로마와 연관된 사람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조차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로마와 너무나 가까우니까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세리가 누굽니까? 자신의 민족으로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창기 수준밖에는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권력은 높은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로마가 생겨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도로가 생깁니다. 도로도 이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때도 우편 도로가 있었는데 로마가 더욱더 확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도로에다가 수비대를 둡니다. 군대를 둬가지고 그 길로서 군대가 지나가고 세금이 지나가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대가 보호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3대 절기 때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로가 편합니다. 도로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로마 지역, 유럽 지역 가도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걷기 편합니다. 근데 이 도로가 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올 수 있는 편한 길이었지만 동시에 사도들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길들, 이렇게 도로가 난 길들로 사도 바울이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루 갈 수 있는 거리가 뭐 10km, 20km가 안 되는데 이때보다 3, 40km가 넘어간 겁니다. 더 빠른 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오랜 기간, 그 기간 동안 이 넓은 지역을 마음대로 누빌 수 있고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도로가 편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됐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언제나 그렇게 도로를 만들던 그 문화가 하나님께서 또 이용하신 거죠.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복음의 확장을 만들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돌아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월절의 사건을 보게 또 하십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형제도 하나 보겠는데요. 로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형당하십니다. 근데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는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제도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때부터 이미 있었던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인데요. 로마에서는 누굴 죽였냐면은 반란군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형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난에서 보면은 대표적입니다. 그들을 전체를 전부 다 이제 십자가형을 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로마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반란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이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테파트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많이 한 것 중에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에 보시면 뭐 가이사라도 있고요, 뭐 세바스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로디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토니오 요새도 있지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한 지 8년 만에 완공됐다고 합니다. 성전은 완공됐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이 이미 있던 스룹바벨 성전의 확장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8년 만에 완공하고 그 나머지 지역을 공사하던 중에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헤롯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헤롯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사륙이 있지만 자신의 부인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신의 아들조차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왕권만 누가 와가지고 뺐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와중에 자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특권을 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권을 다 보장해주고 로마에 가서 돈도 주고 황제한테 돈 주면서 유대인들 특권을 유지하게 다 해주고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는 어떤 곳에는 이방 신상, 뭐 사진, 어떤 깃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율법에 어긋나는 건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나 죽이니까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헤롯 죽으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거를 반란을 제압하려고 와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그들이 불을 질러버리는데 어디다 질러버리면 성전에다 질러버립니다. 아니, 성전이 아니라 성적 외곽에 있는 곳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야교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불에 잘 붙는 그런 물질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소실이 된 것 같지 않은데 헤롯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소실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쩌면은 그 아들들이 다시 한번 그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셨을 때 그 성전이 공사하는 걸 보셨는데 그때 당시에 완공된 게 아니라 AD 64년, 기원후 64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만들고 싶었던 성전의 완벽한 모형이 만들어진 것은 64년입니다. 하지만 6년 후에 이제 70년 그 유대인 반란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때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껏 전체를 다 완성했는데 6년만 빛을 보고 사라진 겁니다. 근데 이때 세바스테라고 있습니다. 세바스테는 사마리아 지역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요한 히르카누스 때 사마리아 신전을 없애버립니다. 사마리아를 지역을 점령하면서 사마리아 신전을 완전히 박살버리고 거기를 황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헤롯이 세바스테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에 의해서 분리되면서 유대 지역은 갈릴리, 그 다음에 베레아, 이두메, 그다음에 유대 지역만, 예루살렘 지역만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쪼개졌거든요. 그 하스몬 왕조 때 하나로 만들었던 나라가 다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다 세바스테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방 신전들을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냐면은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은 유대 율법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만들면 안 되니까 안 만든 거고, 나머지 지역에는 온갖 이방 신전 신상 아주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빠뜨렸는데, 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 보면은 그 두 지역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데 갈릴리 지역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스몬 당시 때 하스몬이 거기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갈릴리 지역까지 다 점령합니다. 이두리아까지 다 점령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 유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신의 조장, 그러니까 안티파테르 이전에 이미 개종됐거든요. 강제로 개종했습니다. 강제로 유대인 안 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했던 게, 그 모든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유대인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지역,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 너머까지 다 점령해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족속들에게 이 유대화 될래 아니면 다 죽을래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을 유대화시키는데 단 두 지역만 안 시킵니다.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만, 왜냐면 거기는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에스라 때도 아시면은 성전 지을 때 아니면 느헤미야가 왔을 때 끊임없이 사마리아인들이 막 대립했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때는 지들이 유대인이라고 했다가 안티오코스 4세 때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빠져나갔죠.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인데 지들 사마리아 성전도 성전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회방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히르카스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부셔버렸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다 다 몰아버린 겁니다. 너희는 거기만 살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람들 올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되게 비난한 겁니다. 왜냐면 거기는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자기네 지역, 유다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는 별 볼 일 없다. 우리랑은 틀리다. 아니, 같은 예루살렘 지역인데 이주시켰다는 것 하나로 너네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니다, 우린 그런 존재 아니다, 우린 너네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율법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거기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어쩌면 극단적인 율법주의, 흔히 말하면은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한 테러하는 것처럼 헤롯 죽은 이후에 열심당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야 돼,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되니까 난 죽어야 되니까 가서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헤롯이고 뭐고 로마가 없습니다. 무조건 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란의 그 열심당이라든지 반란하는 모든 일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이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스몬 당시 때 그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좀 다르게 취급됩니다. 방금 열심당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헤롯 후계자입니다. 바로 이 후계자 문제 때문에 원래는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왜냐면 로마는 정통적으로 한 사람의 왕을 세웠을 때, 통치자를 세웠을 때 그 밑에 아들들은 통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죽으면은 그 다음에 로마가 알아서 아무나 집어넣습니다. 세웠습니다. 근데 헤롯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만큼 로마 황제에게 신임이 있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압니다. 그의 유언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3명한테, 아켈라우스, 필립 2세, 그 다음에 잠시만요. 필립 2세,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필립 2세, 아켈라오, 안티파스 3명한테 각 지역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을 때쯤에 누가 태어나시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죠. 근데 그때가 뭐냐면은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아들들 무참하게 죽일 상황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뭐란 겁니까? 유대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이 뭡니까? 꼭지가 도는 거죠. 열받습니다. 지금 아들조차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감히 지금 누가,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애들 죽여라? 헤롯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왕인데. 그리고 헤롯이 죽으면서 이 3명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집트 갔다가 돌아오실 때 바로 이들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루살렘은
혼란 중에 혼란입니다. 이 세 사람을 왕으로 세우냐 아니냐라는 그것 때문에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갈릴리에서도 일어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성전을 태워버릴 정도로 그런 혼란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가셨다. 그 일이 벌어진 후에 돌아왔을 때 왜 안 가게 되면 아켈라오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성격이 되게 포악했다고 합니다. 거의 아버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하스몬 당시 때 갈릴리로 이주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고향 안티파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고, 그다음에 예수님 재판했던 사람이죠. 예. 다른 것보다 이제 한 유대 분파는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유대 분파 총 6개 있습니다. 이 중에는 종교 분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분파도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많이 아시죠? 그다음에 헤롯당은 정치 분파입니다. 말 그대로 헤롯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신의 권력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요. 그다음에 SNF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오기 전에 그 하스몬 왕조의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SNF파였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은 헤롯이 죽고 나서 더 이상 로마가 또 와가지고 독립된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극단적입니다. 내 목숨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고,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당은 뭐 관심 없죠. 자신의 이익만 있으면 되니까요. SNF파는 뭡니까? 세상과 떨어져. 왜냐면 성전에 이미 대제사장 계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볼 거 없습니다. 제사 드려봤자 정통성 없고 제대로 된 제사가 안 드린다고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습니까? 독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스몬 때도 보면은 그들을 핍박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누굽니까? 메시아, 다윗의 계보가 올 때까지 이 모든 왕들을 왕도 하냐? 같이 있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동굴로 가고 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도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고립주의였습니다. 자신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냥 오로지 자신들을 깨끗게 하면서 그냥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어 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열심당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선민인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메시아를 빨리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가서 싸워서 이기자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서 죽자는 겁니다. 나 죽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헤롯 미우니까, 그 다음에 로마 싫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죽는 겁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메시아가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미 아셨죠? 이미 성전에서도 그다음에 회당에서도 곳곳에서 직업입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아까 하스몬 왕조 때도 보셨지만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대립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 같이 뭉쳐가지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가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성전 청결이었거든요. 자신들의 그라운드입니다. 게다가 자신들 돈벌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엎어버리니까 저게 누구야? 왜 성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성전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저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뭡니까?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다 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네 지금 잘못 드리고 있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샀던 사람들, 자신들의 권력의 핵심, 자신들의 어떤 자신감의 프라이드, 자존심의 그 극치인 구전율법, 그런 회당 문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다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일 때 로마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빌라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법으로 이 사람을 죽일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반란자란 겁니다.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으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열심당입니다. 발랑군자의 지역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와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란 겁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인데 누가 왕이란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찾은 게 뭐냐면은 로마 황제의 반란자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안 하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반란자를 살려두면 어떻게 하겠냐? 그 모든 배경들이 그러니까 성전 중심, 그다음에 해당 중심, 율법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배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다음에 유대문헌 하나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경들이 있고 외경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사회사본이 이거 보지 마시고요. 사회사본도 있고요. 여기 보면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도 한 1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약 7개 정도는 또 카톨릭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역사적인 것은 마카비 1서 2서에 보면은 그 하스몬 당시 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메시아 사상, 그리고 묵시 문학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기를 바라거든요. 시몬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계보, 그다음에 그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메시아가 오시겠지라고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서 거기에다 목숨 걸었을 수밖에 없던 게 메시아가 거기 올 거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유가 그 역사적 그 배경들이 다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천사들, 악마들 그런 이야기들도 이쪽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들이 외경과 위경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를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이기도 있습니다. 이 책들을 좀 약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중간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중간사는 말 그대로 신약의 배경입니다. 아마 책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용하십니다. 제국들을 이용하시고 역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말라기 이후에 그렇게 틀어져서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대로 두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들은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대로 제사 드리고 있고 율법 지키고 있고 내 목숨 바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서 내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들 맡겼는데 막 떼고를 빼고 죽이고 하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가서 죽어라고 보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은, 사명은 아들과 아버지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죽였는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자신들의 하던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배경이 바로 중간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 모든 배경이 바로 중간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중간사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오시기 위해서 하나씩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비록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모를지라도 열심히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나라에 의해서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던 그 모습이 중간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중간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중간사 마쳤는데요. 신약 개관이 있습니다. 네, 짧지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은 보셨습니다. 구약은 전체 39권 중에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세분하게 나누면은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그다음에 시가서 5권, 대언서 5권, 수혜서 5권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분해하면은 모세오경, 그다음에 포로전 9권, 포로후 3권, 시가서 5권, 대예언서 5권, 포로전 9권, 포로후 9권입니다. 아마 이건 이미 앞에서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약입니다. 신약은 역사서는 5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애를 전체 얘기하고 있지만 각자 약간씩 입장이 다르고요. 쓰고 있는 방법이 약간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하나의 컵을 놓고 사방에서 보면서 각자의 보는 위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대부분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방인을 썼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증명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면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났죠. 사도행전에 처음엔 베드로의 이렇게 여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의 4차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 가운데 쓰인 게 바로 시가서입니다. 구약에서는 11개의 예언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쉬웠지만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시가서를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누시면은 시가서에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나누시면은 보통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 저자가 누군지 애매한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신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이 5차 전도 여행 도중에 이제 맞는 책이 바로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1차 때 갈라디아서 한 권을 쓰십니다. 그리고 2차 때 데살로 전후서를 쓰시고요.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쓰십니다. 그리고 3차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쓰시고요. 5차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쓰십니다. 그래서 4차 때까지는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4차 때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오지만 5차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4차 로마로 가시면서 끝나십니다. 그다음에 디도에서에 보면은 그 외 지역에 가셨던 일들이 벌어지고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잡히셔서 마메틴 감옥에서 돌아가시 전까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많은 부분은 유럽같이 갔다 아니면은 스페인까지 갔다 왜냐면 서문화까지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안 가시고는 못 버티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전도 여정을 갔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더 확장돼서 영국까지 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대해서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몇몇 지역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한 번 더 가셨다가 이제 네로 때 잡히셔서 마지막에 처형당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시대가 전부 다 이게 후기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후에 쓰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쓴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교회의 1차적인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아마 그 전쯤에 아니면 그 후에 한 그 어간에 썼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썼던 게 야고보서고요. 그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죽은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죽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유다서 쓰이고요.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아마 그 전쯤에 쓰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쓰셨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서신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일반 서신은 믿는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좀 행동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야고보는 행함만 얘기했다지만 아닙니다. 각자 상황이 드립니다. 두 개를 다 아는데 지금 보니까 행함은 엄청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고, 믿음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엄청 있는데 행위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것뿐입니다. 행함만 말한 게 아니고 또 믿음만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언제나 동의입니다.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는 그게 다 똑같습니다. 믿으면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특별히 이 같은 경우는 유대에서 나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써 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요한 1서라든지 그다음에 2서, 3서, 유다서, 히브리서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계시록을 이제 종말로 끝난다고 하지만 계시록은 종말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율법으로 안 됐거든요. 말라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됐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차 언젠가는 종말을 하겠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종말은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믿음 지키며 살아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뭡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린 겁니다. 재림 예수를.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종말을 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많은 사도들처럼 그 믿음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얘기로 신약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약 기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